극심한 시련 앞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앙생활이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힘을 주셨습니다. 말씀의 힘과 성령의 힘입니다. 말씀의 힘이란 건 뭐죠? 말씀은 끝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픈북 테스트입니다. 목적, 끝 이걸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끝을 안다. 그래서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게 해석이 가능해요. 끝을 보니까. 그래서 쉽습니다. 인생이 쉽다는 게 아니라 해석이 돼서 쉽다라는 거예요. 쉽게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아는 자, 목적을 아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현실로 돌아오면 뭐 끝을 안다 그래도 현실이 힘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코스를 안다 그래도 직접 가보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다음 주부터 주일에 우리 사도행전을 살피게 되는데 성령 행전 아닙니까? 성령이 어떤 분이냐? 총 주제가 이거예요. 과정의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과정을 동행하시고 이루시는 분, 그게 성령이시다. 성령이 과정형이시다. 그래서 과정을 통과하게 만들기 위해서 옆에 계셔서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두 가지, 말씀의 힘과 성령의 힘으로 목적을 알고 성령과 함께 과정을 통과해 나간다. 이게 다 예수님이 보내주신 능력이다. 말씀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은 이거예요. 과정 가운데 특별히 대적의 문제, 우리 삶 가운데 큰 시험의 문제를 당하게 되었을 때, 극심한 시련 앞에서 삶이 고달프고 힘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나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 이제 핵심인데 예수님이 구원자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삶 속에 오셔서 어떤 때는 말씀을 보내고 성령을 보내서 하여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세이비어 되어 주신다. 그러므로 요약하면 뭐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세상 쳐다보지 말고 세상과 대화하지 말고 신앙인의 침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고 주님 바라봐라. 그러면 예수님이 다 승리를 이루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대적 중에 누가 나오냐? 에돔이 나옵니다. 왜 에돔이 나올까요? 에돔이라는 게 큰 나라도 아닌데 왜 에돔이 나올까요? 가장 아프게 하는 대적이 에돔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했던 건 큰 나라들 있잖아요.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그런 나라가 아프게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가장 아프게 한 거는 에돔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속담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요즘엔 좋은 시누이도 많은데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뭐 이런 얘기 있죠. 그렇잖아요. 실제로는 뭐 피해를 준 것 같지도 않은데 하여튼 속을 뒤집어 놓는 거 이게 뭐예요? 몸이 힘든 거는 사실은 힘든 거지만 마음이 힘든 게 더 힘든 거 아닙니까? 근데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게 시누이죠. 그런 역할이에요. 그 시누이 이퀄 에돔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에서의 후예. 그죠? 요단 동편의 제일 밑에 쪽에 있는 맨 바닥에 있는 에돔. 에돔은 불다라는 뜻이 있죠. 그 수도가 보스라예요. 그래서 보스라 나오면 다 에돔이구나. 에돔의 수도가 보스라. 지금도 요르단 전 가본 적은 없지만 뭐 이렇게 관광 가면은 페트라라고 해서 그 바위 쪼개가지고 뭐 성 만들고 그랬다면서요. 그런 게 다 여기 출신입니다. 바위 속에 있는 아주 강력한. 그래서 굉장히 교만해요. 그래서 에돔 그러면 교만하다. 에돔 그러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시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이미지가 팍 올 겁니다. 그죠? 그게 에돔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에돔이 왜 힘들죠? 겉으로는 형제예요. 야곱과 에서니까 형제잖아요. 겉으로는 형제인데 실제로 내용은 원수예요. 정말 힘들게 만드는 거. 우리 주변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에돔은 시기심, 질투심, 뭐 라이벌의식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와서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그게 에돔이에요. 안 되는 걸 되게 좋아하고. 요셉 감 간대죠. 요셉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요셉에게서 우리 구원을 배웠죠. 구원이 뭐예요? 내가 훌륭해지는 거, 또 남도 훌륭하게 만드는 거. 그게 구원입니다. 두려움이라 얘기한다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 그게 구원이에요. 남도 두렵지 않게 만드는 거.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게 힘과 뭐 권력 주시고 돈도 주셨으면 여러분이 가진 힘과 그 돈 가지고 사람 두렵게 만들지 마십시오. 근데 돈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내가 잘라버릴 거야. 뭐 내 한마디면 끝나. 이렇게 하면 이게 진짜 애돈 같은 거고요. 두렵지 않게 만드는 힘이 돼야 돼요. 두렵지 않게 만드는 돈이 돼야 되고. 그게 중요하다. 그게 요셉이잖아요. 요셉의 삶이 그런 거였죠. 시편 137편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부른 노래가 나옵니다. 그 유명한 노래잖아요. 바벨론 강가에서의 노래. 뭐 노래도 많이 나오죠. 137편 1절에 보니까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 왜냐하면 바벨론 사람들이 못된 거 시키는 거예요. 야 거기서 노래 한번 불러봐. 그러면서 수금 걸어주면서 네 고향 노래 불러봐. 그랬다는 거예요. 이 조롱이죠.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얘기가 쭉 나와요. 그러면 그렇게 조롱하고 힘들게 만들었던 바벨론이 원수 아닙니까? 그런데 첫 번째 여기에서 저주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에돔을 저주해요. 에돔을. 137편 7절만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때리는 거는 시어머니인데 바벨론인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바벨론도 싫지만 에돔이 더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그죠?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꼴 좋다 꼴 좋다 너무너무 아프다 그런 얘기 대적들. 그래서 그 대적에 대한 아픔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포로 중이란 건 뭐예요?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어렵게 만드는 거 있죠. 뭐 불황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고 부도 위기에 처할 수도 있고 사업하시는 분 같으면 월급 주지도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힘들고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힘들 때 거기에 진짜 나를 괴롭게 만드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에돔이라는 거예요. 왜요? 조롱하기 때문에. 여러분 배신하지 말자 그랬죠. 왜? 배신자가 성공한 예가 없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제발 그거 조롱하지 마십시오.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 조롱하면 안 돼요. 조롱하면 안 되고 그냥 침묵하든지 축복하든지 기도해주고, 그죠? 그 어려움 당한 사람을 건져줄 때 얼마나 그게 큰 전도의 기회도 되고 구원의 기회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조롱 이런 게 사라져야 된다고요. 저 옛날에 젊었을 때는 그 촌철 살인 이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 말 한마디로 사람을 뭐 죽인다 그런 거 아니야. 살인, 촌철. 제가 말을 바꿔버렸어요. 촌철은 활인. 사람을 살려야 돼. 살리는 말을 해야지. 그래서 여러 말할 때도 뭐 그런 거 있죠. 저 사람은 정말 통쾌해. 뭐 사이다 발언이야. 뭐 속이 시원해. 이런 거 자꾸만 들으면요, 여러분 그 악한 자입니다.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은. 예를 들어 우리 주변에도 뭐 그런 거 있죠. 국뽕에 취해가지고 잠깐만 이렇게 하는 것들. 우리 베트남하고 친했죠. 박항서 감독도 있었고, 우리 또 선교도 가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 되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얘네들도 또 자존심 있는 민족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하고도 친한가 봐. 그래서 뭐 일베 동맹을 맺었다나. 그래서 우리 쫓아내버리고 뭐 일본하고 동맹. 얼마나 또 사람들이 베트남 나쁜 얘기를 많이 하는지. 이 코로나 때문에 또 우리 아시아나 항공 갔는데 회항시켜버렸죠. 내리지도 못하게 하고 보내버리고. 화도 많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그냥 욕하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 베트남 뭐 망해라, 뭐 힘들다 뭐 이러고. 그러다가 경제 어려워졌다 하니까 통쾌하다 뭐 그런 거 저한테 맨날 보내와요. 베트남 선교하는 줄 알고. 베트남 망한다 뭐 이러고. 그죠? 계속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친구 잃어버리고 전도의 기회도 잃어버리고 관계 다 깨져버릴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크리스찬이 저한테 보내는 건 불교 신자가 아니에요. 다 크리스찬들이 그런 거 보내요. 그래서 이제 그만하세요. 그래서 그만하라고. 그 전도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에 대해서 그냥 라이벌의식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잠깐만 어렵다 그러면 뭐 좋다 그러고, 얼마 전에 지진 난다 그러니까 저한테도 한 6개 왔어요. 일본 지진이 난대요. 일본 침몰한대요. 뭐 이러고. 그리고 코로나 확산됐을 때 그 일본이 뭐죠? 우리가 비교했죠. 그 뭐 올림픽 할 때 25,000 하루에 25,000명이 나오고, 그것도 뭐 조사 나오면 더 나올 거다. 그래서 되게 고소하다, 좋다 막 그랬다고요. 제가 볼 때 그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일본 선교 어떻게 하겠어요? 일본은 그 영혼 아니에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 좋은 존재들 아니에요? 적어도 일반 사람이 그럼 모르겠어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그런 태도를 가지면 그건 아니죠. 빛이 아니죠. 제가 볼 때 잠깐만 우리가 놀리니까 하나님이 일본은 불쌍히 여긴 것 같아. 코로나가 없어져 버려서 걔네들. 내가 어저께 보니까요, 이렇게 코로나가 소멸돼 버렸어. 우리나라는 5,100명인데 일본은 120명. 자기들도 모르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일본에 축복을 해주신 건지, 우리가 하도 놀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긴 건지, 일본 크리스찬들이 기도를 한 건지. 여러분 잠깐만 일본 진짜 싫다 그러면 일본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걔네들이 죄지면 더 어려워지지. 자꾸 우리가 조롱하면 하나님이 거기 복 주셔가지고 건져 주신다고. 뒤집어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누가 이렇게 욕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라고. 그러면 저주는 그놈한테 가고 꼭 필요한 거 우리에게 더 부어주시는 그런 게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국격을 높여야 되고 신앙인의 격조를 좀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악함이 있어요. 우리 속에 잠깐 조롱하고 싶고 비난하고 싶고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항상 불쌍히 여기고 기뻐하고 칭찬하고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이 맞아요.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힘들 때 기도하면 더 이상 미워지지 않더라고. 축복하잖아요. 그 묘해요. 원수인데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우리 참 힘든 존재인데 예수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자고요. 그럴 때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에돔 같은 말리는 시누이 같은 그런 악한 존재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주님 바라보고 침묵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인의 침묵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자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 그냥 앞부분만 좀 한번 읽어볼까요? 그 3절까지 읽겠습니다. 1, 2,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돔에서 오느니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느니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인이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그러니까 누가 도와주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잠깐만 너 어렵게 할 때 예수님이 원수시한다 그런 얘기 나와요. 4절만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하려가 왔으나. 그러니까 침묵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면 내가 당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본인이 당한 것 같이 본인이 대속자시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원수시한다. 내가 원수 갚는 날, 내 대적들을 원수라 그러잖아요. 원수 갚는 날, 그리고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큰 어려움 당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해야 될 일, 침묵이에요. 신학이 이런 침묵이 필요합니다. 침묵하면서 예수님 바라보는 거. 잠깐 말만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 아니고 침묵하면서. 억울한 일 많아요. 억울하다고 말 다 하면 문제 더 커져요. 인생은 억울한 거예요. 예수님도 억울함 당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억울함이 없어야 돼. 막 거짓말로도 덮어 씌우고요. 막 뒤집어 씌우고. 사람들은 말하고 본심하고 달라요. 그거 뭐 한두 번 당했어요, 여러분들? 세상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어디나 다 있어요, 그런 거. 그 억울하면 억울함을 갖다가 뭐 해명한다고 떠들고 다니면 안 되고 그냥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 맞을 거 다 맞고. 그러면 주님께서 나중에 불쌍하게 주시고 해명해 주시도 있고 아니면 주님께서 건져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침묵이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6절까지고 7절부터 이제 뒤에 반응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구원해 주셨으니까 할 일이 뭐예요?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찬송하고 그다음 할 일이 뭐예요? 두 번째 나오는 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찬송하고 그냥 기도하라. 그러니까 결론까지 얘기한다고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할 일이 세 가지죠. 신앙인의 침묵, 두 번째 찬송하라, 세 번째 기도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주님께서 일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계속된 승리를 주신다. 이게 과정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반응이 뭐예요? 침묵하고 두 번째 찬송하라는데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러니까 사랑 주신 거, 은총 주신 것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변화가 됩니까? 우리는 변화되는 거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단친다고 변화되는지 알아요? 야단친다고 변화 안 돼요. 돈 준다고 변화 안 돼요. 애쓴다고 변화 안 돼요. 가르친다고 변화 안 됩니다. 사람은요 사랑받을 때 변화돼요. 사랑받을 때. 그래서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오면은 그게 쌓이면은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그렇지 않아요? 아내가 언제 변화됩니까?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사랑받는다 그럴 때부터 변화가 되는 거지. 부드러워지죠. 남편도 언제 변화가 돼요? 남편이 왜 집에 안 들어가고 잠깐 밖에서 돌아요?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죠? 밥도 안 해주고 그냥 개밥주도 던져주고 그러니까 안 가지. 그러니까 사랑받는다 그러면 사람은 다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우리 목사도 그렇죠. 목사 변화시키려고 그러면요 사랑해주면 변화돼. 목사도 그죠 비열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언제 변화돼요? 그냥 희생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때 변화가 되는 거지. 그건 다 마찬가지죠. 우리 동양 사상에 그런 게 있잖아요. 권선징악.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있어요. 권선징악. 그죠? 이 악은 징벌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죠. 선은 권하고. 그러니까 뭐 심판이죠. 그런 거. 그게 윤리 아니에요. 권선징악이 윤리 아니에요. 윤리는 힘이 없습니다. 윤리로 변화되는 거 봤어요? 윤리는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질서 유지는 될지 모르지만 겉으로만 변화는 안 돼요. 그냥 억지로 유지는 돼요. 윤리는. 그렇지만 변화시키는 거는 사랑해야지 변화되지 윤리로 변화되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보십시오. 그거 변화됐죠. 언제 변화돼요?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 떠나보려고.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요한복음 8장에 나오잖아요. 변화된 거죠. 사랑이 변화된 거지 이게 무슨 뭐 윤리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탕자도 마찬가지죠. 탕자가 집은 떠났지만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죠. 품꾼들도 풍족하게 먹이시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안다고. 그러니까 내가 돌아가면 이것까지는 확신이 있었잖아요. 아들로는 인정해 주지 못할다 할지라도 품꾼의 하나로는 인정해 줄 거라고 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으니까 돌아가는 거죠.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뭐 먼저 보고 뛰어와가지고 치근여고 목을 안고 입 맞추고 뭐 송아지 잡아라 뭐 그랬잖아요. 사랑이 변화시켜요. 사랑이.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변화시키는 사람들 보면요 넘치는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부어진 바 되면 그때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자녀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라는 거죠. 내 자녀다. 그리고 입으로만 돕는 게 아니라 몸으로 도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 지셨고 몸으로 오셨잖아요.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이렇게 사랑으로 품어주니까 자녀들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자세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자녀들을 이끌어갈 때 또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사랑의 매를 드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매를 드실 때가 있죠. 근데 이건 학대가 아니에요. 죽이라고 패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매예요. 어머니의 매라고, 이 사랑의 매라고. 그것만 한번 살펴볼까요? 두 가지만 살펴볼게요. 10절입니다. 1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정령을 근심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여기 치셨다 그럴 때 하나님이 자녀를 쳤다는 거 아니에요. 치셨다 그럴 때 학대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치심 그럴 때 이 동사가 히브리 단어로 라함이에요. 라함이라는 동사예요. 이 명사형 게 레헴이에요. 베들레헴 기억하시죠? 베들레헴, 레헴이 뭐예요? 떡. 베트가 집이니까 떡집이잖아. 떡집. 베들레헴, 예수님 태어난 곳 베들레헴 떡집. 레헴, 그죠? 떡이에요. 떡. 라함은 좀 표현이 이상하다. 떡을 치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치셨으니가 뭐예요? 그들을 치셨으니 떡을 치듯이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대가지고 막 죽이듯이 팬다는 게 아니고, 그 떡을 친다 그러니까 좀 말이 좀 이상한데 뭐라고 해야 되나? 박살내는 게 아니라 주무른다, 반죽한다, 빚는다. 우리 뭐 송편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막 주물러가지고 빚어나가잖아요. 우리를 거친 형상을 이렇게 빚어나간다는 거예요. 마치 토기장이가 부드러운 진흙을 빚어가지고 반죽해가지고 형상 만들어 가듯이 주님께서 이 사랑의 매로 이게 치셨다라는 게 떡을 다루듯이 다룬다는 거예요. 떡 주무르듯이 반죽해가지고 아름다운 것으로 빚어주신다. 형통한 거죠.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 뭐 떡 갈 때도 이렇게 막 방아로 찍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찬송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도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빚어가시는군요. 아름다운 형상으로 빚어가시는군요. 이걸 찬송하는 거죠. 또 하나 여기서 해석이 좀 필요한 게 뭐냐면 14절입니다. 14절에 골짜기란 개념이에요.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이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 그랬는데, 골짜기로 내려가는 게 무슨 보호하심이냐 이럴지 모르는데, 골짜기란 말이 원어 뜻이 와디예요. 와디는 들어봤죠? 이게 원래 보통 때는 물이 안 흐르다가 비가 많이 오면 그때만 물이 흐르는 강이에요. 와디라 그러잖아요. 와디. 보통 때 메말라 있어요. 메마른 강. 그래서 이 와디가 사실은 지름길이에요. 물이 가는 거니까 제일 빠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를라 있을 때 그게 골짜기라는 건 지름길하고 거의 같은 뜻이에요. 삥 돌아가지 아니하고 와디로 간다. 근데 와디의 위험성이 뭐죠? 와디로 가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강도가 많아요. 그래서 이 골짜기란 개념은 위험하지만 빠른 길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빠른 길이라는 뜻이에요. 빠른 길. 위험하지만 빠른 길 이런 걸 표현한 게 어디 나오죠? 시편 34편 23편 4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올 때 4절에 뭐라고 나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왜 음침한 골짜기예요? 강도들이 막 침몰하고 막 그런 데 되기 때문에. 와디예요. 와디. 빠른 길이에요. 골짜기는 빠른 길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음침하다 그런 게 아니고 빠른 길이 더 중요한 거예요. 강도가 막 올 정도로. 근데 지켜주잖아요. 우리를. 예수님께서 지켜주잖아요. 그래서 위험은 제거가 되고 빠르기만 한 길, 우리를 그쪽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을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저는 찬송가 335장이 참 좋아요. 어제도 우리 찬양했더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참 좋아하는 찬양이 돼버린 분들도 있고 참 은혜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 절이 제 기도예요. 기도. 내 일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죠? 주님이 인도하면 최고잖아요. 내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근데 주님은 골짜기로도 인도해, 지름길로도 인도하고, 어떤 때 보호해 주시고, 엉터리 생각, 내 생각대로 가면 다 인생 망쳐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생각을 주관해 주십시오.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어떤 때는 아까 치셨으니 했잖아요. 라함. 떡치듯이 패가지고. 그러니까 날 죽이는 게 아니에요. 맞는다고 막 방아찌 찍으니까 내가 아프다 그러죠. 아유, 아파요. 나 으깨져요. 근데 그게 아름다움으로 빚어가시는 주님이에요. 진흙 빚으시는 토기장이 같은 모습이라고. 그렇게 찬송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당하는데 왜 찬송을 하지? 빚어가시는 걸 느끼기 때문에 내 자아가 깨지고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빚어가는 것의 모습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고난당할 때 대적을 향해서는 쳐다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침묵하고 우리 삶 속에 혹시라도 이런 그 치시는 과정들 또 어떤 때는 이렇게 힘들어서 헤매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름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찬송하고 찬송하자. 침묵하자. 찬송하자. 그럼 이깁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15절부터 19절까지인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도는 한마디 기도 또는 단순 기도, 뭐 마디 기도라 그래야 되나?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주여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한국 성도들이 제일 잘해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가 평화도 쪽으로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이거 아버지. 그 또 하나 뭐예요? 주여. 우리 성도는 제일 많이 하잖아요. 요즘 우리 교회들을 보면 뭐 기도할 때 보면은 전부 다 아버지 하는 사람 제일 많아요. 아버지 들어보면 주여 그거예요. 그런 마디 기도, 그죠? 이 단순 기도 한 마디씩 하는 거, 한 마디 기도 그거 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위기 가운데 놓였을 때 침묵하고 찬송하고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한 마디 기도 그리고 단순 기도라 그래요. 단순히 할 수 있는 기도, 짧은 기도 그런 거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실제로 걸어가면 현실은 어려워요. 쉽지 않거든요. 과정이 쉽지 않잖아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할지라도 힘든 게 있잖아요. 힘들지만 도와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 은총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라는 거예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사랑이 떠나가고 은총이 떠나간 것 같은 느낌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뭐 하라고요? 한마디 기도, 단순 기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자녀가 둘이 있는데 특별히 막내가 옛날에 근데 요즘에 좀 애교가 좀 많아진 것 같아요. 뭐 저한테 말도 안 해요. 걔는 뭐 몰라 그게 내용이 없는지. 갑자기 집에 들어가면요, 그냥 팔짱 끼면서 매달리면서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버지, 또 아버지요. 얼마나 황당한지 알아요? 아버지요. 아빠도 아니에요. 아버지요. 그거 한 20번 넘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저리 가 그래도 아버지요. 뭐 힘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표정을 보니까. 그래서 돈 주거든요. 곧 후회하지만. 예. 그래서 내가 느낀 게 그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이게 힘이 있구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힘이 있구나. 20대 후반에 했는데도 이게 아버지 하니까 그 무엇보다도 마음이 약해져요. 그죠? 왜 이러지? 뭐가 필요하지? 뭐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여러분들 아버지 할 때 기도한다 할 때 아버지만 불러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 불쌍히 여기시고 강력한 손으로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예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그러니까 짧은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주여예요. 주님이라고. 주여. 그 로마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오고 로마서에도 나오죠. 10장인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고. 주여라고 부르면 주님이 구원해 주신대요. 약속이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주의. 그래서 이게 더 로드라고 부르는 게 8번 나와요. 8번. 그냥 주님 부르면 살아납니다. 그거 한번 읽읍시다. 17절부터 19절까지 8번 나오니까 주라는 말에만 좀 초점돼서 그것만 좀 세게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주여 그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죠. 이게 단순 기도 또는 외마디 기도 또는 한마디 기도, 이게 우리를 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달프십니까? 뭐 인생 고달프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힘들고 지쳤을 때 있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 대응하지 말고요. 침묵하시고 자꾸 욕하고 조롱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신앙인의 침묵이 꼭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요. 그리고 우리 할 수 있는 게 뭐죠? 찬송하십시오. 할 수 있는 게 뭐죠?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주여. 매 순간마다 그때 주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게 되고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런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찬양하겠습니다.